네, 반갑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 보리신 계속 먼저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벌써 추석이 벌써 지났네요. 귀성길에 차가 많이 막히느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금방 또 지나가 버리네요. 근데 그런 말, 이 한가위 때면은 항상 생각나는 말이, 좀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한가위가 되게 고생스러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정서상 한가위는 1년 중에서 특히 그냥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도 한가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한가위처럼 그런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가족들을 생각하고 함께 나눌 수 있고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로운, 풍요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금방 이제 또 현실로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이 또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여유가 또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챙겨 나가느냐 하는 것에 바로 이 불교 수행에, 불교 공부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하는 것은 누구나 편안합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본인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평상시에도 지금과 같이 또는 늘 한가위처럼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불교가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은. 불교 수행론에서 불교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교 종파에 관계없이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 밀교든 종파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방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일하지 마라. 불방일.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물론 그 전에 평생 49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법문을 남기셨지만 특히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내 유산은 누구한테 물려주고 집은 누가 가지고 내 통장에 그 빚이 한 2억이 있는데 그거는 안 한다, 네가 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겠죠. 제일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바로 방일하지 마라. 불방일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방일하지 마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만 번역하면은 게으름 피우지 마라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맞는 말인데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은 방일하지 말라는 것은 그럼 방일한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뭘 갖고 방일하다고 하는지. 예를 들어 내가 수행을 하는데 연불 수행을 한다. 관세음보살 연불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관음보살 연불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마음속으로 연불을 해야 되겠죠. 연불을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됩니까? 내가 연불 수행자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소리를 내든지 마음속으로 하든지 연불을 해야 됩니까? 그 객관식으로 드릴까? 문제를 30분 1번, 2번 2시간, 3번 생각나는 대로, 4번 24시간. 정답이 뭘까요? 4번이죠. 4번. 그렇게 하기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해야지 그때 나 연불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연불 수행을 한다고 이제 자처하는 사람이 하다가 까먹을 때가 있죠. 마음속으로 계속 관세음보살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어떨 때 까먹습니까? 갑자기 TV에서 미스터 선샤인을 해. 저거는 보고 해야 되겠다. 선샤인 그 이병헌 얼굴 보고 있는 사이에 관세음보살은 어디 가 있습니까? 저기 극락의 정토에 다시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드라마 끝나도 바로 그럼 또 관세음보살 불러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선샤인 봤으니까 이번에 또 뭐 봐야 됩니까? 그 예능 프로도 하나 좀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능 프로도 드라마 하나 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연불이 끊어져 버리죠. 연불 수행하는 사람이 연불이 끊어진 것을 우리가 방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두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두도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24시간 해야죠. 24시간 하다가 갑자기 도반이 전화가 와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근처에 아주 뭐가 좋을까요? 아주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새로 개업했는데 파스타 까르보나라, 제가 까르보나라 좋아하거든요. 까르보나라를 기가 막히게 하는 데가 생겼다고. 가서 이제 먹으러 가서 거기 먹으러 가자는 말 듣는 순간 화두가 이제 없어지죠. 이제 그 까르보나라 생각만 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레스토랑 가서 또 도반하고 또 온갖 또 이야기 나누고 재밌게 이제 물론 지내긴 하겠지만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화두는 어디 갔습니까? 화두는 없죠. 화두 수행자가 화두가 없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방일하다. 우리가 24시간 연불이든 화두든 뭐든 좋습니다. 24시간 이어지면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 우리가 잘 모르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24시간 하려고 하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안 될까요? 하다 보면 또 드라마 봐야 되고, 그럼 내 이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TV도 안 나오는데 들어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엔 또 뭐가 문제입니까? 맞아요. 잠아요 이제. 졸리죠. 그래 연불 수행하는 사람은, 연불 행자는 계속 관세음보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계속 해야 되는데 하다가 졸음에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럼 연불이 또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죠. 그럼 방일하다. 우리 경전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방일하는 그 순간에 마구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삿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들어온다는 말은 그냥 그 비유라고 보시면 되고, 번뇌망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번뇌망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뭔가 삿된 게 들어온다, 마구니가 들어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방일하지 않을 때, 불방일할 때 연불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화두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동안은 설사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게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 생각이, 번뇌망상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번뇌망상이 안 일어난다는 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 뇌기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안 일어난다는 거는 여러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게 빠지느냐, 빠지지 않고 계속 본인의 수행 주제를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의 수행 주제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방일한 거죠. 방일하는 순간에 온갖 번뇌망상, 괴로운, 근심걱정거리, 우울한 생각 이런 게 그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방일하지 않으면, 불방일하면 그런 게 들어올 틈이 안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그게 계속 이어졌을 때 그 불방일한 그 공부가 점점 힘이 생기고, 그렇게 힘이 생긴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해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그 불자다, 수행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여기 오신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은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죠? 뭐 당연한 것 같고 그래 물어보나 싶죠 지금. 열애사 말고 저 다른 절에 가봤더니 거기는 그래 안 하시더라고 불자들이. 가끔 절에 왔을 때나 잠깐 뭐 관세음보살 좀 찾고 딱 절문 나가는 순간 바로 현실 생활인으로 바로 돌아가죠.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이고 뭐 화두고 뭐고 이제 싹 사라져 버리죠. 그러다 또 가끔 생각은 나겠죠, 그죠? 생각나면 또 가끔 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날 때 가끔씩 이렇게 좀 하고, 절에 왔을 때 조금 뭐 하는 것처럼 좀 하고, 그 정도더라고, 그죠? 다른 절에는 열애사 말고 구룡사도 그래, 구룡사도. 그래서 열애사보다 못해 구룡사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죠? 열애사 불자들이 훨씬 나아요. 이거 다 방송으로 다 나가는데 큰일 났다. 우리 회주 스님 보시면 또 뭐라 그러시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어렵죠. 24시간 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시간 정말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깨달음이고 바로 성물이라고. 그 순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안 되는 건 또 아니겠죠. 되니까 하라고 하겠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불방일하라는 게 제일 핵심이고,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걸 정념, 발을 정자, 생각념자, 정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념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념이 있다는 건 뭐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설사 내가 미스터 선샤인을 보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나의 수행 주제가 관세음보살이든 뭐 이목고든 수행 주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쪽 귀퉁이에서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항상 연불이든 화두든 수행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드라마를 보든 뭐 집에서 집안 일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뭐 자녀들과 대화를 하든, 대화하면서 동시에 그게 돌아가는 건 그게 제일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말고는 조금만 신경 써서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대화하는 순간에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정념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방이라는 것을 8정도의 정념이 있잖아요. 그 정념입니다. 그 정념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통적으로 수행처에서 집중 수행할 때는 항상 뭘 요구합니까? 무건하라 그러죠. 무건. 이야기하지 마,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무건 정진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상대가 말하면서도 정념을 유지할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제일 높은 단계의 공부입니다. 그게.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는 부처님이 하라고 안 시켰겠죠. 제자들한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했겠죠. 얼마나 그게 바른 공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게 이제 바른 노력이 되겠죠. 바른 노력.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고 뭔가 괴로운 감정이 있고 이런 게 그런 걸 우리가 번뇌라고 하죠. 번뇌가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게 바로 마음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게 자기 마음에서 지금 어떤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알아차려야지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거기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버리게 되죠. 그 마음속에서 그런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벌써 내가 방해를 했다는 이야기고, 정념을 놓쳤다는 이야기고, 내가 불방해를 한다면, 정념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들어왔다가도 튕겨나가 버리지.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를 못 잡았겠죠. 그런 번뇌들이. 근데 정념을 내가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틈 사이에 그런 게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정념을 가지고 있는 것, 항상 늘 24시간 그 정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뭐 이런 말은 뭐 여러 차원에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뭐 정치인들도 맨날 이야기하는 뭐 깨어 있으라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뭐 정치인들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다른 후보 찍지 말고 자기 찍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그 의미가 다르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 하는 말 하고 의미가 많이 다르죠.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깨어 있다는 의미는 그 정념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 그 정념을 유지하면 하는 만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가짜 행복은 뭘까요? 가짜 행복은 조건적인 행복이죠. 뭐뭐뭐 하면 좋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행복하다. 항상 앞에 면이 붙으면 뭐뭐뭐 면. 그러니까 그 면이 붙는 거는 가짜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그런 거 관계없이 늘 유지할 수 있는 이 평안한 행복감. 우리가 이제 평상심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념을 계속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번뇌망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안 빠지고 계속 정념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1시간 하면은 1시간만큼, 2시간 하면 2시간 하는 만큼 그만큼 많이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도겐 선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도겐 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참선을 가르치니까 좌선을 가르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선사인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3분 앉으면은 3분 붙여, 5분 앉으면은 5분 붙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그렇게 정념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은 완벽한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망상에, 우리가 평상시 하듯이 망상에 빠져서 망상 속에서 살아버리면은 그거는 부처가 바로 중생으로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죠. 부처 중생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망상에 떨어져서 방일한 상태에 있으면 그게 바로 중생인 겁니다. 그럼 부처는 뭐죠? 그럼 방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불방일한 상태, 정념을 딱 내가 지키고 있을 때,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는 바로 그 상태 그대로가 부처인 겁니다. 그 부처 중생이 아주 간단한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마음챙김 명상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그냥 명상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명상은 그 현실에서 도피하는 거 아니냐, 현실 도피가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또 걱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 잘 안 하죠. 이제 하도 명상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되고 이제 많이 그 TV에서도 그 여러 저명 인사들이 나와서 그 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요즘도 카이스트에서 뭐 하던데 과학이 명상을 만나던가, 그 보신 분 있습니까? 다들 다 외우고 계시죠, 그죠? 그 다른 절에 구룡사 가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나와서, 그분들은 과학자들이니까 이제 그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명상하고의 관계, 그분들은 아예 그 연구소를 차렸어요. 연구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명상, 특히 불교 명상하고 뇌하고 어떤 그 뇌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장이 이제 미산 스님이 그 소장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 요즘 TV에서 나 가끔 이렇게 보는데 트니까 틀면 꼭 나오더라고. 희한하게 그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그 강의하는 거. 그래서 요즘은 명상 수행을 현실 도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없죠. 옛날에는 물론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나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나는 명상 수행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일정 기간 그렇게 하는 것도 현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는,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을 때는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떠나서 가끔 그렇게 일정 기간 좀 집중 수행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그 적용을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살아있다, 그 수행은 살아있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옛날 선사들은 활발발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활발발했을 때, 살아있을 때 그게 진짜 수행이 되는 것이지, 깊은 산중에서 혼자서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현실 도피일 수가 없냐 하면은 오히려 정반대죠. 보통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대개 보면은 어떤 생각 속으로 도피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 속에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상상 속에서. 그래서 뭔가 오히려 내가 번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되게 생각 속으로, 상상의 세계로 더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뭐 어떻게 혼내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뭘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을 일으키고, 꼭 그게 아니라도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주로 그 생각 속으로 많이 도피를 합니다. 그게 진짜 도피죠. 그게 진짜 도피입니다. 생각 속으로 도피하는 게 진짜 도피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챙김 명상은 뭐냐? 그런 생각 속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딱 돌이켜서 다시 지금 이 자리로 마음을 딱 돌아왔을 때, 지금 이 자리에는 항상 번뇌가 없죠.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는 생각이라는 건 항상 지금 여기하고 반대잖아요. 뭔가 미래 아니면 과거 다른 장소에 가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라는 건 항상
근데 지금 여기에 딱 그 마음이 있을 때는 거기에 안 빠져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좀 마음 챙김 명상인데, 가장 물론 수많은 수행법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자기 호흡을 관찰하면, 내 숨을 바라보면 바로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숨이라는 것은, 숨이 미래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우리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의식을 호흡에 딱 두면은 자동으로 내 의식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번뇌에서 벗어나게 돼 있다고. 그만큼 호흡 관찰이 중요합니다. 다른 수행을 하더라도 호흡 관찰은 그 기본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뭔가 감정이 막 여러 화가 난다든지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자기 호흡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호흡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감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돼요. 그럼 그 감정에 내가 확 빠져들지 않으면서 충분히 그 감정이 지나가게끔 할 수 있는 게 쉽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보통 우리가 원칙적으로 요즘 그 스님들 상담하실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누가 물어보면은 그 마음을, 화라는 감정을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끊으려고 하지 말고 잘 허용하면서 알아차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알아차리세요. 그 말이 맞거든요. 맞는데 어떤 감정이 있는데, 감정이나 어떤 강한 생각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그 감정이 확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하다가 스르륵 또 사라지거든요. 사라지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난 구경꾼 입장에서, 구경꾼처럼 마치 그 자기 감정을 가만히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보고 있으면 감정이 막 요동치다가 뭐 지가 가봐야 뭐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 사라지지, 결국은 감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맞는데, 바로 생각이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리고 다이렉트로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빠져버립니다.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주. 그 뭐죠? 생각이나 감정의 흐름을 하나의 급류, 폭류라고도 하죠. 우리 번뇌를 급류, 물, 급하게 흐르는 물, 급류를 비유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구경꾼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것만 보고 있다 보면 자기가 빠져버려, 거기 휩쓸려 버린다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자기 호흡을 관찰하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 있을 때는 먼저 자기 호흡을 관찰하면서 같이 동시에 그 감정을 호흡과 감정을 동시에 같이 알아차리는 겁니다. 해보면, 이게 말로 하면 조금 복잡하게 들리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같이 알아차리는, 호흡하고 감정을. 그러면은 호흡에다 중심을 딱 잡고, 호흡에 중심을 잡고, 예를 들어 뭐 호흡에 한 50% 의식을 두고 나머지 50%는 그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그렇게 하면은 쉽게 우리가 감정 속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호흡 관찰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죠. 수식관이나 뭐 윗바사나나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정확하게 말하면 사념초관, 사티바다나 사념초관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명칭들로 하는데, 제일 기본은 자기 호흡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숨이 가쁘면 가쁜 대로,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호흡을 내가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호흡 관찰입니다. 이거를 평상시에 계속 하세요. 평상시에도 계속 하시고, 인도에 디파마라는 유명한, 지금은 이제 옛날 분이라 지금은 이제 일반 드셨겠지만 여자 보살님이십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주로 이제 그 호흡 관찰, 그렇게 마음 챙김 명상이죠. 위파사나 수행을 주로 위주로 하셨고, 그 미얀마에서 이분은 위파사나를 배우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도로 돌아가서 그 여생을 사람들한테 그 위파사나를 가르치면서 주로 서양 사람들한테 많이 가르쳤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단 5분 동안만이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라. 근데 그것도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면은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한 번이라도 자기 호흡을 알아차리라. 이분은 주로 이제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 바쁜 일상생활 중에서 자기 그 알아차림, 마음챙김 명상을 하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한 5분 정도 내 호흡 관찰할 시간은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근데 만약에 그것도 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누워갖고 잠들기 전에, 그때는 시간이 있잖아요. 잠들기 전에 자기 호흡을 한 번이라도 자기가 숨을 들이쉬고 있는지 내쉬고, 평상시에 우리는 내가 숨을 들이쉬고 있는지 내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걸 이제 의식하는 게 그 호흡 관찰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 그 한 번이라도 그렇게 관찰하는 거. 그 관찰하는 순간에 우리 의식은 그 전에는 생각 속에 과거, 미래 이렇게 번뇌 속에서 헤매고 막 다니다가 호흡을 딱 관찰하면 그 순간에 지금 이 자리로 탁 돌아오거든. 번뇌에서 탁 빠져나오거든. 그래서 호흡을 번뇌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못해요. 그러니까 호흡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호흡도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 생각의 흐름, 번뇌의 흐름에서 그 폭류에서 빠져나오란 얘기죠.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생각을 몇 번 한다 그랬습니까? 네? 5만 번. 평균 이건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 증명된 겁니다. 평균 5만 번. 대부분 90%가, 그중에 90%가 번뇌망상이라고 그랬죠. 쓸데없는 생각들, 근심 걱정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깔아먹는다 그랬죠.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피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자기 호흡을 딱 바라보면은, 호흡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다 조금 있다 보면은 호흡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 보면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또 생각이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호흡을 계속 보면 됩니다. 생각을 오지 마라고 하지 말고 생각은 오게 놔두세요. 허용하세요. 생각은 생각대로 일어나게 놔두고, 근데 나는 호흡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생각 속으로 안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생각을 끊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을 일어나지 마라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부처님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생각에 안 휩쓸려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생각의 흐름에 그 포인트가 그겁니다. 안 휩쓸려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그 안 휩쓸려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바다에 떠 있는 배 있잖아요. 배가 파도에 안 휩쓸려, 그 물살이나 파도에 안 휩쓸려 가기 위해서는 뭘 내리고 있어야 됩니까? No. 닷이죠. 닷. 물속에 닷을 딱 뿌리박고 있으면은 아무리 그 파도가 치고 해도 안 휩쓸려 가죠. 우리 마음의 닷이 뭡니까? 바로 호흡 관찰. 우리 마음의 닷을 우리 호흡에다 딱 내리고 있으라는 얘기죠.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은, 호흡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번뇌들이 일어나겠죠. 그럼 내버려 두세요. 일어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단지 호흡 관찰을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불방일하시라고. 그렇게 계속 호흡을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서 그 번뇌망상을 내버려 두면은 번뇌는 왔다가 갔다가 가고 왔다가 갔다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고 계속 호흡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호흡을 볼 때는 주로 이제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숨 쉴 때 우리가 배가 움직이잖아요. 그 배의 움직임을 보면 됩니다.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되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숨 쉴 때 주로 가슴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가슴을 보면 돼요. 주로 움직이는 데를 보면 됩니다. 나는 배도 가슴도 모르겠다. 그럼 코를 보면 코. 코에서는 확실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가끔 그 체질에 따라서 그 의식을 두는 데를 이게 목 위쪽으로, 코 쪽으로 두면은 상기가 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상기.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머리가 아파진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래쪽으로 그 의식을 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럽니다. 가능하면 배에서 느끼는 게 좋고, 아니면은 가슴, 배나 가슴에서, 그러면 혹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관찰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생각이 오면은 왔다가 가게 내버려 두고 계속 나는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겠죠. 또 방일하게 되겠죠. 잊어버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돌아오면 되지. 또 실망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24시간 불방일하면 그 부처님이시고 그 뭐 우리가 이러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자꾸 잊어버리고 방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정념을 놓쳤을 때 그걸 자꾸 뭐 그거에 대해서도 뭐 그 비관하지 마시고, 그 당연한 거니까, 그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념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 다시 정념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놓쳤다가 너무 오랫동안 그 방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방일했다가 이거 내가 방일하고 있구나 딱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알아차리는 순간 불방일이 되는 거예요. 정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조금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디파마라는 이 부분은 세계적인 그 명상 스승인데, 그 보살님이시고 여자분이시고요. 12살에 결혼했대요. 인도 여자입니다. 인도. 12살에 결혼해갖고 남편 따라서 14살에 아마 남편 일 때문에 그렇게 좀 미얀마 갔대. 미얀마 가서 한동안 살았는데요. 이 디파마는 본인은 그 미얀마 갔을 때 원래 불자였어. 그래서 그 불교 수행을, 그 이빠사나 수행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대요. 근데 인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남편한테 허락 받아야 돼. 그 여자들이 별로 권리가 없어요. 지금도 인도는 그렇습니다. 밤에 집 밖에 못 나가요. 여자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도 가면은 큰일 납니다. 가끔 몇 년 전에 그 밤에 그때 그 뉴델리에서 막 성폭행 사건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하소연도 못해요. 여자들은 그 밤에 다니다가 그렇게 당해도 아직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은 이 디파마 살 때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이니까 그 말도 못하겠죠. 어떤 남녀 차별 그런 부분은 수행을 공부를 좀 하고 싶다는 것도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허락을 안 해줬어요. 안 된다. 너 애 놓고 살림 다 하고 애 다 키워놓고 가서 수행해라. 이렇게 된 거죠. 요즘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큰일 날 이야기죠. 바로 뭐죠? 이혼 사유가 되는 남자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강 큰 남자가 되는데, 이때는 옛날 이야기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그 책으로만 경전만 좀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애가 안 생겨갖고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그러다가 겨우 어렵게 두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또 몇 년 안 가서 다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애들이. 그래갖고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결혼하고 20년 지나서 다시 또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은 지금도 이제 잘 크고 있답니다. 딸 낳았는데 그때쯤에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 디파마가 본인도 또 고혈압이 심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아팠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아파서 일도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병간호를 했나 봐요. 이 디파마를.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심장마비로 갑자기 또 죽어버렸어. 어느 날. 근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 몸도 지금 운신하기 힘들 정도로 아픈데 딸은 또 키워야 되는데 돌봐줘야 되고, 그죠? 그 남편은 갑자기 죽어버렸고
굉장히 이제 좀 뭔가 절망적인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그때 어쨌든 자 남편이 이제 사망했으니까 그때 비로소 결혼하고 나서 한 20년, 25년쯤 되고 나서요. 그쪽에 있는 그 큰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미얀마에 있는 큰 스님 찾아가서 수행을 좀 알려달라. 그 큰 스님이 마음챙김 명상, 지금 방금 제가 알려드렸듯이 호흡 관찰법부터 해서 마음챙김 명상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파마가 자기는 이제 그 몇십 년 동안 평생을 원했던 거잖아요. 그 수행하는 게 그렇게 좀 간절한 게 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딸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아예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그 절에 살면서 집중 수행을 들어갔대요. 근데 일주일 만에 했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그 비탄과 슬픔과 이런 데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수행센터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그렇게 싹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은 깨끗이 없어져 버리고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한 그 마음이 들어선 거죠. 그러다가 계속 수행을 해가지고 며칠 안 돼가지고 그쪽 큰 스님한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가를 받은 거죠. 그쪽 이제 미얀마 남방불교라고 하죠. 남방불교 쪽에서는 그 어떤 쉽게 말하면 깨달음을 얻어서 성인의 경지에 갔을 때 그걸 크게 네 단계로 나누거든요. 제일 위에가 아라한이죠. 아라한 들어봤죠? 제일 윗 단계가 아라한이고 그는 모든 번뇌가 100% 끊어진 상태가 아라한이고, 아라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또 단계 성자지만 단계가 있거든요. 아라한 밑에가 뭐죠? 아나함. 그 밑에가 뭐죠? 사다함. 그 제일 처음 단계 성자가 수다원이잖아요. 그 이분이 수도원 들어가서 며칠 안 돼갖고 수다원가를 증득을 해요. 성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1년을 더 수행해서 사다함까지 그쪽 큰 스님, 그 마시 스님이라고 그쪽 큰 스님한테서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 성인의 네 단계 중에 사다함까지 갔다 이렇게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그동안 본인을 그렇게 괴롭혔던 고혈압 같은 그런 병도 싹 다 나아버렸어. 병도 낫고 너무나 그 행복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인도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주로 그때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많이 배웠는데, 그때 이 사람한테 배워갔던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그 위파사나 센터라는 걸 설립을 해요. 그 IMS라고 IMS라는 그 단체, 그 미국에서는 그 최초의 위파사나 단체인데 그게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그 디파마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본인도 제 남편 그 뒷바라지하고 저기 딸 키우고 다 하면서 수행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잠깐 한 일정한 기간 그 수행센터에서 안고도 하긴 했지만, 이분은 이제 인도 들어오고 나서 항상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집중 수행보다는 일상생활 중에 직장생활하고 애들 키우고 하면서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그게 진짜 수행이 된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상생활 중에 단 5분이라도 바쁜 와중에 자기 호흡을 바라봐라. 호흡 바라보고 그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명상을 해라. 그리고 정 바쁘면은 그거 하루에 5분도 시간 못 낼 것 같으면은 자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잠자리에 들어서 잠들기 전에 자기 호흡 한 번이라도 자기 호흡을 관찰해라. 그거면 된다. 그 정도만 해도 그게 진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공감이 되죠? 또 이분도 보살님이시고 애들 다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을 많이 겪었고 애들도 많이 키워보신 분이고 하는 이런 분이 또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이 이제 그 진정한
그 괴로운 상황에서 괴로운 상황을 해결하는, 도피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챙김 명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쌓일 때, 어떤 괴로운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보통 일반인들이 뭔가에 도피를 하죠. 그 소위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한다 이러면서, 스트레스 해소한다면서 주로 많이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거사님들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술 먹고, 저 무슨 뭐 게임을 한다는, 뭐 우리 게임할 세대는 조금 아니네, 그죠? 게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루 종일 뭐 TV만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도피하는 그런 것들. 그렇게, 아니면은 우리 보살님들 같은 경우 스트레스 할 때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데, 뭐 과식을 한다든지, 뭘 많이 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우리가 소위 이제 스트레스 해소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보면 다 도피한 일종의 도피. 정면으로 그 괴로운 감정을 딱 알아차림을 통해서 직시를 해야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직시하지 않고 그걸 외면하고 뭔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대신에 어떤 행위를 찾는 거잖아요. 이런 게 진짜 도피입니다. 이런 게 현실 도피입니다. 진정한 현실. 알아차림 명상하는 게 현실 도피가 아니고 반대죠. 그런 마음 챙김을 통해서 직시하지 않고 번뇌를 뭔가 그 일시적인 해소거리를 찾아서 뭔가를 가는 것, 행위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진짜 우리가 도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괴로운 마음의 그 해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양 사람들은 딱 그 대상을, 우리가 보통 번뇌, 괴로운 감정 그러면 그렇게만 말해도 약간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딱 그 타겟을, 우리가 그 수행 목표를 정확하게 딱 정해요. 그게 뭐냐? 스트레스의 해소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리덕션,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감소 또는 해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마음챙김 명상을 가지고 그 세계적인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호흡 관찰부터 해서 조금 해봤잖아요. 이런 마음챙김 명상을 가지고, 이분이 의사인데 처음에 병원의 환자들한테 적용을 했는데 너무나 효과가 좋아가지고 아주 대박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이게 지금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벌써 미국의 200개 병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상설해서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MBSR이라는 겁니다. MBSR. 그 존 카파친이라는 사람이 그 의대 교수입니다. 그 매사추세츠 주립의과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 마음챙김 명상을 어디서 배웠나 봐요.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숭산 스님 제자였어요. 한국 큰 스님 있잖아요. 숭산 큰 스님이 제자에서 참선하다가 나중에 이 마음챙김 명상을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 아무래도 의학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이게 그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그 마음챙김 명상을 갖고 잘 연구를 했어요. 그 요가도 조금 도입하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운영을 했는데, 그게 소위 대박이 났는데, 이 사람은 의사잖아요. 의대 교수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죠. 이 프로그램 이름을 MBSR이라고, 이미 우리나라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됩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이게 뭐냐, 마인드풀리스, 그 마음챙김이란 말이고요. 마인드풀리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 MBSR. 이 말은 뭐냐면은 마음챙김 명상을 기본으로 한, 마음챙김을 바탕으로 한 스트레스 감소법, 그런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 감소, 이렇게 딱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갖고 이제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번 사람들한테 가르쳐 봤더니, 뭐 정신의학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각종 통증 클리닉 같은 거, 이 사람 의사니까 주로 이런 쪽에 적용을 많이 했어요.
각종 통증 클리닉에 굉장히 효과가 많았고, 그리고 암 환자, 각종 뭐 성인병 환자, 심장병 같은 성인병 환자들, 그리고 임산부, 운동선수, 또 기업체 CEO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그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봤더니 굉장히 그 괄목할 만한 그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고, 또 환자들이 그렇다고 뭐 환자들이 병원 가지 말고 이것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병원 치료를 똑같이 하는데 이 마음챙김 명상을 같이 했더니 훨씬 치료 기간이 짧아졌다든지 약을 좀 덜 먹고 나았다든지 이런 식의 효과가 있더란 얘기죠. 임상적으로 충분히 확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0년쯤 전에, 그때 2005년도죠. 제가 구룡사에 있을 때 제가 이쪽 전문가를 초빙해서 구룡사에서 이 MBSR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했는데, 그때 그 구룡사에서는 1년 동안 한 명 참가했고, 다 외부에서 다 와가지고 사람들 꽤 많이 참가했는데, 구룡사 신도들은 그때 그 한 명 참가하고 별로 관심들 없으시더라고. 그 MBSR 그러니까 지금 뭐 이상한 사입이 아닌가, 다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때도 상당히 그 효과를 많이 봤었고, 중요한 거는 이런 존 카파친 박사도 자기가 우리가 못 보는 부분, 우리는 불교 불자면서도 그 마음챙김, 부처님이 가장 강조하신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 오히려 잘 몰랐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그걸 딱 발견해냈다는 얘기죠. 발견해서 발굴해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화 하니까 오히려 대박이 났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억울해. 이 프로그램은 좀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싸게 안 받는데, 미국에서는 이거 프로그램 그 신청비가 한 3,000달러, 한 200~300만 원씩 내야 돼요. 이거 배우려면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해서 8주 동안 하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받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또 그게 그렇게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닌데,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이 자기 배울 때는 그렇게 돈 주고 안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절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돈 받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워갖고 이분은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니까 이제 이해는 하죠. 그렇게 뭐 해야 할 법은 한데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했었어야죠, 그죠?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물인데, 우리는 보물인 줄도 모르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고 잘 이렇게 다이아몬드 잘 깎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좀 사고 있잖아, 그걸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절집안에, 불교의 집안에 엄청난 보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마음챙김 명상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당사자들이 이걸 잘 모르고 놓치고 있고 잘 활용을 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챙김 명상을 가지고, 이게 바로 마음 챙기고 있을 때를 우리가 정념이라고 한다 그랬죠. 정념이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불방일하는 겁니다. 그 마음 챙김, 아니면 꼭 호흡 관찰 아니라도 연불을 해도 마찬가지. 연불을 하더라도 불방일하면 되는 겁니다. 불방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마음 챙김이든 연불이든 화두든 해서 그 불방일할 수 있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그 생활 습관을 가졌을 때 우리가 진정한 진정한 가피라고 할까, 저 위에서 내려오는 가피가 아니고 정말로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했을 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게 진짜 가피죠. 진정 가피. 이런 가피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체험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실천하시고, 또 다음 달에는 더 이렇게 다들 최소한 수다원과 이상 돼갖고, 다들 아라한까지 돼갖고 이렇게 공중부양해서
이쪽에 법당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합장하시고 자, 개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